도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분쟁이라고 하는 교회답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온전히 합하라라는 권면의 말씀으로 도전을 하고, 그 이후에 교회는 내부적으로 그렇게 내용을 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를 증거하는 교회여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 전도하는 것 또는 선포하는 것, 설교하는 이 모든 내용이 얼마나 자랑스럽게,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증거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쉽게 동의하지 못하는 내용이 십자가의 도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부분을 먼저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두 부류의 사람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한 부류는 유대인이고 또 다른 한 부류는 헬라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람을 구분하는 방법은 이 두 가지입니다. 자기 민족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으로 전 인류를 둘로 나눕니다. 유대인과 비유대인 전체를 가리켜 헬라인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바울이 그와 같은 구분에 따라서 십자가의 도가 그 두 부류에게 어떻게 느껴지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알게 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23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십자가의 도는 거리끼는 것입니다. 거리낀다라고 하는 말은 돌이 있는데 지나가다가 그 돌에 걸려 넘어진다, 장애물이다, 이런 말입니다. 왜 십자가의 돌을 유대인들은 걸려 넘어지는 돌로 생각을 했을까? 왜 장애물로 생각을 했을까? 22절을 보시게 되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합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표적을 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표적을 구하는 이유는 그 정도의 표적을 표적을 행하는 자라야만이 자기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일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메시아를 증명해내라 라고 하는 것이 이 표적인데요. 그래서 끊임없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표적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이죠. 적어도 표적이라고 하면 힘 또는 능력과 관련이 있는 것인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라고 한다면 거기에서는 어떠한 힘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증명을 하셨다면 혹 모르겠습니다. 능력이 있구나, 힘으로 인정해 주었을런지 모르겠지만 아무런 힘 없이 못 박히는 대로 죽어버린 그 한 사람은 결코 그들의 눈에 있어서 자기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 골고다 언덕은 실패의 자리였고, 그곳에서 못 박혀 죽은 예수는 실패한 사람, 무능력한 사람,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사람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한 십자가의 도를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걸려 넘어지는 돌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이 아닌 나머지 모든 인류, 헬라인들에게 있어서의 십자가의 도는 과연 무엇일까? 다시 23절을 보시게 되면 뒷부분에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것. 이것은 철저하게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를 지배하고 있던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을 겨냥한 말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헬라 문화에 젖어 있던 사람들은 지혜를 숭상하던 사람들입니다. 헬라 철학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선가 지혜로운 말이 있다라고 하면 모두가 달려가서 그 말을 듣기를 즐거워하고 서로 논하기를 즐거워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논할 가치조차 없는 그러한 우스운 신화와 같은 이야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구원자라, 구세주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떻게 저주받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 어떻게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죄인으로 취급받아서 그것도 아주 악독한 죄인으로 취급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 구원자가 될 수 있는가?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할 때 받아들일 수가 없고 논리적으로 도무지 맞지가 않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헬라인들에게 있어서의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미련한 것일 수밖에 없어요. 지혜를 숭상하고 지혜를 찾고 지혜에 대하여 갈급해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도는 어린 아이도 믿기 힘든 그러한 꾸며낸 이야기,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거리끼는 것, 미련한 것으로밖에 취급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도가 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무능력한 것으로 취급해버리는 그 십자가의 도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불뱀 사건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거의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돌아가도록 명령을 하셨을 때 억울한 거예요. 눈앞에 가나안 땅을 두고 다시 돌아가라니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고 불평을 할 때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보내서 그들을 다 물게 하시죠. 그리고는 죽게 만드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때에 모세에게 자기들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제발 살려달라고 기도 좀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함으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 그 불뱀과도 같은 형상을 놋으로 만들어서 그 놋뱀을 높은 장대에 매달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쳐다보게 하라. 이렇게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놋뱀을 높은 장대에 매달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했는데 그것을 본 사람들이 다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놋뱀이 어떻게 지금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 나의 상처를 고쳐줄 수 있을 것이냐, 그런 놋뱀 따위가 라고 하면서 그곳에서 자기의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는 어떠한 해결책도 발견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다른 해결책을 찾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아마 그 자리에서 다 죽었겠죠. 저것은 나를 살릴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야 라고 취급했다면 그 사람들은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말대로 그것을 제시하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게 된 자들은 전부 살게 된 것이죠. 십자가의 도, 골고다 언덕에서 죄인으로 여겨지고 하나님께는 저주받은 자로 여겨지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 되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하는 존재인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진정한 해방, 그 해방을 방해하고 있는 장애물이 자신들의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 그들은 십자가를 보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질병으로부터의 고침을 받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구원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십자가가 무슨 효용이 있겠습니까? 내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쫓아내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을 할 때 그 십자가가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철저하게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함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다른 것으로부터의 구원을 생각하고 있는 한에 있어서는 그 십자가를 바라볼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표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인간은 왜 죄의 굴레 가운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엄청난 불행이, 고통이, 재난이 다가오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죄로부터의 구원이야말로 우리가 해결받아야 할 근본적이고도 본질적인 문제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때에서야 비로소 십자가를 바라볼 수가 있게 되죠. 왜냐하면 그 십자가만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세상에 대하여서 교회됨을 증명하고자 할 때 또는 교회가 세상에 대하여서 기독교를 증명하고자 할 때 힘의 논리를 가지고서 증명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힘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자기들이 쉽게 할 수 없는 것을 교회가 할 때 그것을 힘이라고 하잖아요. 질병에 걸렸어요. 병원에 갔는데 고침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기도하니까 나아요. 힘입니다. 귀신 들렸어요. 자꾸 헛소리를 합니다. 정신이 이상해요. 정신병원에 가서도 못 고쳐요. 그런데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찬송 부르면서 고침을 받았어요. 힘입니다. 교회의 힘이죠. 그것으로 기독교를 증명하려고 교회가 노력한다면 이미 기독교가 아니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기독교를 증명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힘을 발휘하여서 그 힘 앞에 사람들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령 사람들이 볼 때 야, 너희가 무엇으로 우리에게 제시할 수 있느냐? 아무런 힘도 없으면서 그것 가지고 무엇을 우리에게 말할 수 있어? 십자가의 도를 전할 때 그것이 저들에게는 아무런 힘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거 붙잡아 봐야 뭐 할 거야? 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일은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이다. 왜? 그 십자가의 도 안에 인간의 진정한 문제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자꾸 자기들이 생각하는 힘으로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나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표적을 보여달라 한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에 대한 예표로서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전해야 합니다.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합니다. 그러한 때에
힘으로써 무엇인가를 증명하여서 따라와, 믿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 그것을 전하고 가르치고 선포하면서 교회의 교회됨을, 기독교의 기독교됨을 증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들에게 있어서는 과연 어떻게 십자가가 진정한 지혜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가진 자, 이성적인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스토리는 전혀 받아들일 만한, 논리적으로 굴복당할 만한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 죄를 지은 인간을 향하여서 도저히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의 두 속성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유일하게 만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십자가의 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과 죄 있는 인간을 그냥 두실 수 없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공의가 동시에 만나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자리, 그 자리가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의 자리다. 그래서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아래에 들어올 때만이 비로소 내가 참으로 죄인인 것과 그 죄를 속하는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참으로 의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십자가, 어떻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하지만 사실은 바로 거기에서만이 진정한 인간의 구원이 있을 수 있는 것임을 하나님의 지혜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십자가의 도를 전한다라고 할 때 논리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자, 들어봐라, 나의 논리를 들어봐라 해서 그 논리 앞에 굴복되어지기를 노력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요, 전부 득도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득도라고 하는 것은 도를 터득한다는 말입니다. 깨닫는다는 거예요. 깨달아질 때 비로소 거기에서 와 하고 굴복이 되어지는, 이게 일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십자가의 도는 그렇게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그 깨달음의 자리에 도달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그렇게 해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알고 있는 지혜와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그 지혜보다 더 뛰어난 지혜의 말을 듣게 될 때 그것을 통하여 그렇구나 하고 굴복하지만, 만약에 십자가의 도를 그렇게 해서는 그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러한 말이기 때문에 그들로서는 십자가를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논리적으로 십자가는 증거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서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밖에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아닌 우리의 이 딱딱하고 강팍하고 깨닫지 못하는 마음을 성령께서 부드럽게 만드셔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논리에 의하여서 기독교를 설명하고자 함이 아닌 십자가의 도, 하나님께서 지혜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해결책으로 마련해 놓으신 십자가의 도, 그것으로만 우리는 증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의 산물로서 주어진 십자가, 인간의 이성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수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물으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제시하시는 이 십자가의 도, 여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들은 미련하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밖으로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행위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안에서는 점점 썩어집니다. 그러니까 다툼이 생깁니다. 반목이 생깁니다. 질시가 생깁니다. 그 안에서 주를 만듭니다. 힘의 논리를 가지고 아래 위를 결정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인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는 일에 교회가 힘을 쓰기 시작하면 그렇게나 안에서부터 일어났던 내홍들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쟁과 분열과 다툼과 반목들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진정으로 해야 하는 일에 힘을 쓰면서부터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2018년 한 해 동안에 개인으로서의 교회든 우리 공동체로서의 교회든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도, 다른 어떤 힘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어서 어떤 다른 유익이 있다는 세상적인 이야기가 아닌 오직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당신의 살을 찢기고 피를 쏟아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희생이 담겨있는 십자가의 이야기,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담겨있는 그 십자가의 자리, 그 십자가의 도만 증거하면서, 그래서 그것으로 교회의 교회됨을, 기독교의 기독교됨을 증명해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도를 붙잡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기에 세상 사람들은 거치는 것이라 말하며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는 그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일 수가 있었고 깨달을 수가 있었고 붙잡을 수가 있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과연 기독교가 무엇으로 기독교됨을 증명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사오니 주여, 오직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며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의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전도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지, 무엇을 증거하며 살아갈지 묵상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무엇을 사명으로 알고 살아가야 할지를 묵상하시는 중에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